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2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함께합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도 준비된 여기에다가 필요한 것들은 꼭 이렇게 메모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 집중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 기독교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은요,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괜찮은 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냐? 이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초신자라도 이걸 알고 있고 이걸 믿고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빼먹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 천국이,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천국도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천국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하하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예쁘네. 이런 말만 하며 살았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고통이 없는 곳.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평화가 있는 곳. 아니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편안하게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사차 집사님 천국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좋습니다. 유경혜 선생님 고통이 없는 곳. 뭐가 이렇게 다들 고통스러워서 고통이 없는 곳을 찾으시는지. 예, 김잔디 집사님 근심이 없는 곳. 우리 조원아 집사님, 김수만 집사님 아래만 보지 마시고 앞에 좀 보십시오. 그 밑에 뭐 돈 떨어졌네. 다들. 자, 뭐 어떤 천국 어떤 곳이 김수만 집사님? 그렇죠. 주님이 계신 곳. 맞아요. 조 집사님은 사랑이 넘치는 곳. 어이 뭐
대답들을 너무 잘하셨는데 왜 밑에만 보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임해야 돼요. 그럼 고통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늘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 보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밭에 감춰인 보화, 찾기가 힘든 거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값비싼 진주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한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 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가장 행복한 것, 영원히 행복한 것을 천국이라 말한다면은 영원히 고통스럽고 영원히 불행한 곳, 그곳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기 힘들어도 그 천국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그렇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에 계획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머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그것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제까지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 속에 마치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살아가는 정신없는 삶이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바로 재창조의 첫 번째 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틀 안에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뭘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틀이 만들어지면 그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닌 이제는 성숙한 장성한 자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추인 보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통해서 내 삶을 다 팔아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누렸던 천대의 복을 이 땅에서도,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처음에 틀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틀을 만들어요.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셋째 날까지 틀을 만들고요.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대기권을 만들고, 그리고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 빛에 관련된 것들,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궁창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새와 뭐 물고기와 이런 것들을 채워 넣게 되는 거고, 그리고 셋째 날 그 안에는 동물과 사람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 틀 안에 이렇게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가 질서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서에 맞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창조의 순서? 이따가도 저희 뒤에다가 한번 기록을 해볼 건데, 여러분 한번 잘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묻을 땅이라 부르고 바다와 이제 구별을 하시죠. 그런데 나무와 씨 맺는 열매, 풀을, 채소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틀이 되나요?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동물과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려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에 틀로 만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완성하신 다음에 오늘 셋째 날에는 2번이나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위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에 라키아, 뭐죠? 궁창, 대기권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간을 만드시고요. 여러분 재미없죠? 재미없죠? 재미없나요? 잘 여기 집중해 보세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전부가 될 수 있어요. 창세기는 정말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짚고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재미없더라도 3, 40분 안에 다 끝나는 거니까 조금만 참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땅과 하늘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제 나누시게 되고, 이제 그 아래 물을 갖다가 물과 묻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묻이 뭐예요? 땅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묻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 바로 dry land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마른 땅. 또 뭐 dry ground, 마른 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서 마른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물, 바다, 이거는 성경에서 악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 이런 상황들을, 자, 시편 우리 65편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으르렁대는 바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5편 7절. 주는 으르렁대는 바다와 그 파도 소리를 잠재우시고 세상 나라들의 소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상징적으로 말하며, 또한 물결의 요동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물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시고 계획대로 죄를 지어 죽어야 하는 재창조된 인간이 마른 땅에 살도록 그렇게 모형을 오늘 셋째 날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은 다른 말로 하면 마른 땅. 이 마른 땅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 나라. 그렇죠. 구약 성경의 이 마른 땅은 큰 사건으로 2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물이 빠지면은요, 마른 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갯벌이 나오죠.
서해 바다처럼.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해병대를 나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해병대들은 갯벌에서 훈련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갯벌에서 머리바가 이걸 시키면 머리가 그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갯벌에서 뛰면 다리가 안 빠져가지고 뛸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지금은 몸무게가 거의 90kg에 육박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 갯벌에서 하도 훈련을 많이 받아서 61kg가 나갔대요. 갯벌은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갯벌이 나왔다가 아니라 드라이랜드가 나왔대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마른 땅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것이 마른 땅으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그런 모든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요단강이 또 갈라지게 되죠. 우리 여호수아 3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걸어서 또 마른 땅으로 갔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물과 그리고 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곳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노저어서 가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갈릴리 호수 이렇게 커요. 그래서 갈릴리는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적혀 있죠? Sea of Galilee, 바다라고 말해요. 엄청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는 파도도 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보이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제자들이 그곳을 건너가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바다를, 여러분,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곳은 물 위에 걸을 수 있나요? 마른 땅에서 걸을 수 있나요? 마른 땅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걷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2023년 올 2월에도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배가 어디로 갔다고요? 땅에 이르렀다. 예수님께 그 물과 바다 위에서 폭풍 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른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과 바다가 위협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막 파도 치고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들의 배를 육지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기나긴 항해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 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 배는 결국 그 바닷속에서 돌고 돌고 돌다가 어떻게 되죠? 먹을 것도 떨어지고 폭풍을 만나서 결국 그 바다에서 유령선으로 침몰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났을 때에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바다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마른 땅을 밟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정작 우리가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가는 거죠? 진짜 천국? 가짜 천국?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죽어서 가는 영원한 이제 천국에 가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바다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모든 악한 것들. 그렇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진짜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대요. 그런데 진짜 가면은 바다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국을 에덴 동산에 비유하면은 바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나 그 바다는 풍랑을 잃고 그런 뭐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잔잔한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런 바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는 저런 잔잔한 저런 배 위에 딱 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지는 것도 보는 그런 영원한 곳에 머무는 것,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요. 아셨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제 삶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변한 건 뭐냐? 가족 구원부터 들어가. 여러분, 지금 내가 가족 구원 못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천국에 나만 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가족 구원에 대한 그 갈급함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내 안에 진짜로 받아들인 분이라면은 이제부터 가족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서 훗날 우리가, 아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훗날에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도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나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아프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 전하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도 안 지켰던 분. 그렇게 한 4, 5년을 바삐 살던 분이 그러다 갑자기 아픈 거죠.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분이 그 바닷속에서 마치 제자들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막 폭풍에 치는 그 배 위에 있다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마른 땅을 밟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야 깨달은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도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고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모습 속에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늘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런 쫓기는 삶이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삶을 다 바치기가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읽고 내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아직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따르르릉. 네, 누구누구 보호자 되시죠? 누구누구 가족이시죠? 어느 병원인데 지금 사고로 인해서 누구누구가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돼요. 네, 어디 경찰서에 있는데 아이가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를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비교해서 진짜 어린아이들처럼 1차적인 감사,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해. 그러니까 난 감사해. 이게 아니라 나한테 왜 그 일이 안 일어나고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언제쯤 돌아올래? 그 침묵이 길어져도 반응이 없는 백성들은 결국 폭풍 속으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 아무 일 없어. 그냥 넘겨짓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그 침묵 속에서 콜링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거 우연일까요? 내일도 나에게는 당연히 직장 나가야 되고 아침을 준비하고 이거 정해진 일일까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굴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큰 코를 다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은 오직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육신의 몸이 다해서 천국 본향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그 코앞까지 매일같이 이게 뭐야?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 그 뜻이에요. 이 만나를 주셨어요. 아주 풍성하게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인도하셨습니다. 풍성하게 그들이 그 본향에 가기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기까지 그 출애굽 1세대를 인도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들은 착각했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오늘 창세기 1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같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다시 말해 동물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제공하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옛날의 제 습관대로 욕심과 비교와 같은 그런 생각을 통해서 남들이 더 가지면 나도 더 가져야지. 남들도 먹는데 나도 먹어야지. 이렇게 이들은 욕심이 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노예는 거지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광야 생활 시작하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에이, 이게 뭐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출애굽기 16장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언제까지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을래?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의 죄, 노예의 습관에서 벗어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에서 모두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부르지도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그 마른 땅,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들었으면은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구나. 이 침묵 속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그걸 알고 났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야, 영원히 그 고통받는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네 눈을 빼버려라. 오른팔을 잘라버려라. 그래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과 환란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나 아직 젊은데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혈기를 가지고 내 욕심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만나기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해당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자기만의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 그 죽음의 끝 앞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너무 많이 봅니다. 매주 봅니다, 여러분.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가족은 나처럼 살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바다도 강물도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늦게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하나님 그렇게 살게요. 너 왜 그동안 말 안 들어? 하면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 맺는 열매, 곡식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물질과 명예와 건강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습니다. 시작.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바로 그런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물질의 시험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그 손을 내밀었을 때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